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오늘은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제가 작년에 2024년을 지내오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은 소망과 비전이다. 교회에는 소망과 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은요, 유일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신 그 구원의 영생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주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소망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그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때로는 좀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너무 크고 멀리 있어서 이게 잘 현실감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끔 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소망을 일깨워줄 작은 소망들과 비전들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목자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소망과 비전을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 품는 소망은 하나님께로는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으면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 다윗이 했던 일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가져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에게 그 언약궤가 빼앗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 언약궤를 가져오자 해가지고 가져오는데 또 방법이 잘못돼서 웃사라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또 몇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다윗 왕이 이스라엘로 다윗궁으로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이거는 모셔놓을 마땅한 곳이 그 당시에는 이제 있었던 장막이에요. 장막인데 그 장막의 수준이 뭐 모세 시대 때 광야에서 사용했던 천막이나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주 낡고 허름한 그 장막.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이 현실이 너무 좀 참담한 겁니다. 다윗은요 스스로 왕이 되고 다윗궁을 멋있게 지었어요. 백향목을 가지고 멋있는 다윗궁. 자기는 거기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허름하고 낡은 장막에다가 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지는데, 역대상 17장 우리 1절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역대상 17장 1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 자신은 번듯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냥 천막 밑에 있는 모습이 이거 너무 죄송한 거예요. 도저히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나의 마음이 이러이러한데 참으로 불편하구나.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윗이 품고 있는 이 마음이 너무 갸륵한 거예요. 본인도 너무 감동이 되어지고 그가 생각해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만한 일인 것 같다. 그래서 대답해요. 뭐라고요? 왕이여 마음에 소원하는 바대로 행하소서. 마음에 소원하는 바. 그 대답을 듣고 소원하는 게 뭐예요? 다윗이 소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 드리고 싶다. 그 소원 허락을 받았어요. 소원하는 바대로 행하소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큰 소망을 품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려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이 진정한 마음을요 누구보다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다윗의 그 마음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3절부터 우리 3절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아멘. 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니야, 건축하지 마라. 건축하지 말라 그래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의 손에는 피가 너무 많이 묻었어. 너의 손은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더러운 손으로 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의 마음은 내가 분명히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요,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그래요.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왕조를 세우시겠다. 믿으십니까? 다윗의 왕조.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은요,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어요. 반란이 일어나고요, 쿠데타가 일어나요. 남유다는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 다윗의 왕조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라가 무너졌다고 해서 그 왕조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 다윗의 왕조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요, 네가 지금 나를 향하는 마음 내가 잘 안다. 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 알아. 하지만 그거는 네가 지을 게 아니라 너의 아들을 내가 하나 택해서 솔로몬 그를 통하여서 짓게 할 것이니 너는 마음을 평안히 하라.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이 품었던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요, 그 말씀이 이제 다윗 때에부터 품어 내려왔던 소망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그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가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말씀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많이 준비해 놓았다. 우리가 이 스토리를 알기에는요, 우리가 좀 큰 맥락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때에 다윗이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우리 5절 말씀부터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과 그리고 각 지파의 어른들 그리고 각 부서와 기관과 모임의 대표들 다 한 자리에 불러 모아놨어요. 그 대표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하냐면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인데 내가 이렇게 돈과 재료를 많이 준비했다. 그리고 그걸 이제는 솔로몬이 지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나와 같이 여호와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자. 하나님의 전을 같이 합시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품었는데 이걸 나와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의 인생 가운데 모든 재물들, 그 재물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인데 나와 같은 마음으로 즐거이 여호와께 드려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자가 누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나는 내가 평생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릴 건데 나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가 누구냐? 그리고 백성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아멘. 자,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즐거이 뭘 드려요? 그들의 재물을 드립니다. 즐거이 드렸다. 이게 중요한 거죠. 단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왕이 또 저런 소리를 해가지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시나? 누구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마음, 모든 백성들이 기쁘게 하나님께 드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전을 짓는 데에 어떤 노동력만 보탠 게 아니에요. 재물은 다윗 왕이 다 준비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가서 그걸 열심히 만들자, 노동력만 보탠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시면요, 성도들이 모아낸 재물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나요? 자, 양이 어때요? 금이 5,000달란트, 은이 10,000달란트가 모였어요. 그 외에 더 모였어요. 그럼 여기에서 벌써 근데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당시에 전성기를 누렸고요, 아무리 나라가 잘 나간다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요, 백성들이 모아온 이 금이 5,000달란트가 됐다라는 건, 이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한 달란트가 얼마라 그랬어요? 한 달란트 30kg이에요. 30kg. 순금이 30kg이 모여 있는 게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 근데 그게 몇 달란트라고요, 지금? 5,000달란트. 그럼 금이 150톤이에요? 순금이 150톤이다. 그럼 이게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일 것 같아요? 한 돈이 요새 거의 50만 원에 육박하는데. 여러분, 이걸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엄청난 재물이에요. 엄청난 재물. 이게 누가 갖다 바친 거라고요? 성도들이. 다윗이 모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모은 건요,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성도들이 모은 건요, 금 5,000달란트, 은 10,000달란트.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요, 이뤄질 수 없는 기적이에요. 금 5,000달란트를 어떻게 모아요? 어떻게 모을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들의 죄의 무게를 말하는 게 얼마예요? 10,000달란트예요. 10,000달란트. 그게 뭡니까? 한 개인이 절대로 모을 수 없는 금액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금액. 그 절반이 5,000달란트. 여러분,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모였어요? 성도들의 헌신으로 모여진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믿으십니까?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은요, 특히나 교회의 일은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일은. 그리고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요, 헌금을 많이 하는 어떤 장로님이 있어서 때에 따라 1억도 헌금하고 10억도 했다가 100억도 했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강남에서, 목사님, 우리 저기다 예배당 좀 짓죠. 제가 100억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대요. 근데 거절하는 거예요. 왜요?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 지체 교회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합심해서 합력해서 헤쳐나가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잘나서 그러면 그런 교회는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연합하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연합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 혼자 교회 좀 이끌어 나가자고 맨날 그렇게 소리 지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헌금하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성장합니까? 교회가 막 커져요? 교회가 부흥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성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딱 끼고, 그래 목사님 잘하나 보자. 그리고 어디서 유명한 목사님 한 분 모셔온다고 생각해 봐요. 유튜브에도 많고 텔레비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 다 모셔왔어요. 비싼 돈 주고. 그럼 교회가 성장합니까? 교회가 부흥해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지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원리로 교회는 성장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담임 목사와 합심해서 같은 마음으로 이끌어 나갈 때 교회는 성장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서 팔짱 끼고, 그래 저 오 목사 잘하나 보자 지켜보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작년이었나요? 우리 목장 인도자분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저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거죠? 구경하는 거죠? 네? 제가 뭐 하자 그러는데 아주 그냥 꿈쩍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됩니까? 움직이진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저를 도와서 힘써서 최선으로 서로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냐? 지금 다윗이 해나가고자 하는 일이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확신을 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봤을 때, 백성들이 봤을 때, 우리 다윗 왕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구나, 이걸 그 본심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야. 저거는 명백히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1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선포해요.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이거는요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뭐 어떤 일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복 좀 받아야지, 좀 칭찬 좀 들어야지, 어떤 내가 역사 가운데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뭐 나의 업적을 남겨야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자, 이런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걸 누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감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지금 뭔가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뭔가 자신이 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본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저 일을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동조했다는 거예요. 합심한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헌신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망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 그럼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 대한민국 교회에 예배당 건축을 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선택해서 설교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에서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러한 지적을 또 많이 합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은요, 사실 이 본문은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구약 시대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부분과 오늘날 교회들에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하고는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같은 사건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에 동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를 들어서 예배당을 짓자 하는 것과 지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같은 말이 아니니까.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분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곳, 그리고 그 성전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주 상징적인 건축물이에요. 그게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제 그 물리적인 성전이라는 것은요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전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각 사람의 머리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은 제1성전,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짓고요, 그 성전의 의미가 없어지고 제3성전 시대에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특정한 장소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각 사람의 몸,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벽돌 콘크리트로 지어진 예배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착각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야. 지난번에도 지나가는데 우리 목자교회 목자
교회 기역자가 쭉 떨어져 있었어요. 그게 저희들은 못 봤는데, 그래가지고 막 뭐라 하는 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교회 이름이 떨어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관심도 없냐, 막 혼을 내시고 가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거룩한 기역자가 떨어져서 거룩한 기역자를 다시 붙이겠습니다. 올라가서 실리콘으로 그때 장로님이랑 같이 붙였는데, 그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건물은 거룩한 게 아니에요. 누가 거룩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이 오늘날 예배당을 짓는데 성도들의 이 동기부여를 위해 설교가 되어지냐, 이게 맞는 거냐, 관계없는 일이지 않느냐? 근데 사실 여러분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관계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3월 달에 들어서 이제 뭘 시작했습니까? 교회에 지경을 넓히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주차장 문제 놓고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에 제대로 된 주차장이 없으니까 당장 성도들이 불편해요. 차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일단 불편하죠. 그리고 또 예배당 입구까지 차로 꽉 채워지니까 여러분 이게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어떤 행사를 할 때 손님을 부를 수도 없어요. 우리 교회 주차 못하니까. 그래서요, 우리 뭐 노회 행사나 이런 거 전혀 우리 교회에서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주차장이 없어서. 또 동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주차장 만드는 거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응? 나는 차도 없는데, 나는 걸어오는데 주차장 저 공사한다고, 집 산다고 헌금하라는데 나는 안 해도 상관없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차장을 구입하는 거, 이 집을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답도 안 하죠. 벌써 제가 말한 대로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차장을 구입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 여러분 이게 나쁜 일입니까? 막 세상 사람들한테 욕 들어먹을 일이에요? 교회가 저것들이 그냥 돈 모아가지고 투기한다, 땅 산다, 그게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로 부르심 받은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 주차장을 구입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잖아요, 주차장이. 여러분 어떻게 상관이 없습니까? 어떻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주차장을 넓히는 일이. 여러분 공간이 생긴다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의 가능성이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목자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커지는 일이에요. 기도 제목을 우리가 자꾸 주차장 문제, 주차장 헌금 이렇게 타이틀을 1차적으로 잡아서 단순히 이게 주차장이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공간이 생긴다라는 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쌓이고 꿈이 쌓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공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 활동들이 굉장히 풍요로워져요. 공간이 생기면 뭘 하고 싶으세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장들끼리, 부서들끼리 거기서 바베큐를 할 수도 있고요. 주말마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은요 거기서 공놀이를 할 수도 있고, 여름에는 수영장을 해서 놀 수도 있고요. 날씨 좋은 날 햇살 받으면서 목장 예배 거기서 드릴 수도 있어요. 쉴 때 햇살 받으면서 거기서 커피 마실 수도 있고,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공간이 생긴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풍성하게 누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시선을 멀리 둘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시선 좀 멀리 봐야 됩니다. 자꾸 눈앞에 있는 거, 벽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져 있다고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그 벽 너머를 볼 줄 알아야죠. 그 벽 너머에는 뭐가 있는가? 어디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가? 어디까지 볼 수 있는가? 우리는요 자꾸 내가 보이는 한계까지만 보려고 그래요. 내가 보이는 선,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보여.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머를 말하는 사람을요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 벽 뒤에 뭐가 있는지를, 제가 참 전도사 사역할 때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 벽 너머에 있는 거, 우리가 뭔가를 하면 그거 이룰 수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그러면 반응들이 어떤 줄 알아요? 다? 아, 전도사님 우리 다 해봤어요. 안 돼요, 안 돼. 제가 참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사역 지나고 나서 1년, 2년, 3년 뒤에 그 선생님들은요, 저한테 찍소리도 못해요. 찍소리도 못해요. 왜요? 제가 말한 대로 다 됐거든요. 본인들이 해보고 노력해본 거, 거기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봤어요? 저렇게 해봤어요? 가자마자 제가 저 아이들 데리고 산기도 다니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비웃었어요. 요즘 애들 전도사님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저희들도 다 시도해봤어요. 3년 뒤에 아이들이 스스로 와가지고 전도사님 이번 주에도 산기도 가요? 아싸! 그래요. 친구들 데려오고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아이들을. 불가능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내 시선으로만 맞춰놔요. 우리가 뭔가 하자 하면은 목사님 그거 되지도 않을 일인데 그걸 또 뭐 하신다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들, 그런 표정들 다 알아요. 뭐 합시다 그러면은 사람들 표정에서 다 읽혀져요. 여러분, 우리가 불과 3년 전에요. 우리 유초등부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 유초등부에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교사들이 굉장히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내년도를 생각을 해보니까 유초등부에 올해 6학년 학생들이 올라가면, 중고등부로 올라가면 내년에 유초등부 4명 남아요. 4명.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하죠.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그 냉담한 현실. 목자교회가 여러분 세워지고 43년 역사 가운데 유초등부가 4명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3년 전에 그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4명이 된 거예요. 4명.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위축이 되어져가지고 실망하고, 대한민국의 출산율은요 세계 최악이죠. 동네 나가봐도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뭐 듣기 힘듭니다. 임신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젊은 여자들 없어요. 유모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 보기 힘듭니다. 그게 요즘 세상이잖아요. 예? 전도도 힘들어요. 전도도 안 돼요. 큰 교회들도요 다 똑같아요. 사정이. 주일학교가 다 축소되어서 텅텅 비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늘어날 가망성이 보이질 않고,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럼 교사를 더 늘립시다. 부장님이 와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교사들을 다 좀 정리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아니요, 그대로 두세요. 교사 더 충원할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사들이 서로 위로가 되어지고 단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이가 혹시 한 명이 남더라도 그 아이가 전혀 외롭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 공간을 넘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분을 믿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은 4명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인원을 40명으로 늘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요즘 전도도 안 됩니다. 아이들도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고 그게 우리의 시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2025년이 되면서 각 부서에, 교회 학교에 교사들을 더 충원했어요. 더 늘렸어요. 청년들 이제 교사로 들어가라. 너희들 들어가서 힘을 줄 때가 됐어. 시끄러워. 목사님 저 못해요. 시끄러워. 들어가. 뭘 자꾸 안 하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봐도 아이들도 없고 교사들 많은데 제가 굳이 들어가서 할 일이 있을까요? 그게 사람의 시선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3층 교육관에 올라가서 유초등부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악보를 가지러 갔는데 뒤에 아이들이 쭉 앉아있길래 머릿수를 세봤어요. 뒤통수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1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 온 게 아니에요. 더 옵니다. 거기서 10명이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만 10명, 교사 10명. 그래서 20명이 앉아가지고 바글바글 막 신나고 시끄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한계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뭐 10명, 50명이 문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작은 나의 시선으로 한계를 정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차장을 구입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그게 뭐가 필요해? 그게 왜 있어야 돼? 여러분, 단순히 주차장 구입해서 차 몇 대 더 주차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확장하고 성장하는 터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소망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자교회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은요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있는데 생일을 기다려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빠는 내가 원하는 거 사주지도 않을 거야. 아무것도 안 사주니까 우리 아빠는 원래 그렇게 짠돌이니까 그래서 말도 안 해요. 뭐 사달라고 원하는 거 얘기도 안 해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엄청나게 갖고 싶은 게 있어서, 여러분 부모가 그 마음을 알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아빠를 믿어, 아빠 나는 이게 갖고 싶은데 계속 말해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막 싫습니까? 아, 저 자식이 또 비싼 거 사달라고 하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걸 막 빨리 사주고 싶어요. 빨리 사주고 싶어가지고 작년에 크리스마스에도 저희 아이들이 막 사달라는 게 있었어요. 닌텐도 사달라고. 벌써 한 달 전부터 사가지고 꽁꽁 숨겨놨다가 이건 주고 싶어가지고 빨리. 여러분, 하나님도 같은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마음을 모으겠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데에는요, 근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공식이 있어요. 3가지가 있습니다. 헌신과 믿음과 기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헌신과 믿음과 기도가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헌신도 없이, 믿음도 없이, 기도도 없이 기적이 막 일어납니까? 헌신이 없으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백성들의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즐거이 드리는 헌신, 스스로 우러나는 기쁨의 헌신,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 이제 주차장 헌금해야 되는, 이거 진짜 하기 싫은데 정말 내가 또 교회 또 권사인데 내가 또 안 할 수 없지.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할 거면 뭐 하려고 합니까? 기쁨으로 하시길 바라요. 기쁨으로. 여러분, 헌신이 없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헌신할 마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제 2주 뒤에 헌금 작정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금액이 2억이에요. 2억이 더 필요해요. 지금 교회에 1억이 딱 모아져 있어요. 여러분, 2억이 더 필요한데 2억 모으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쉬운 일 아니에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진정한 헌신이 연락되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헌신과 믿음. 우리가 이번에는요, 믿음으로 작정을 할 거예요. 내가 낼 수 있는 헌금의 금액은 이 정도야. 여러분, 헌금 작정을 하면 보통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럼 이번 헌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내가 얼마 드려야지, 그거 마음 그냥 다스리느라 그거 헌금 작정하는, 그거 말고요, 그 금액에 한 2배를 쓰세요.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내 손을 떠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과연 나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 일에는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없이 작정하면요, 그건 채워지지도 않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작정하면 반드시 채워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일을 시작도 안 하고 마음을 먹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인천집을 한번 보세요.
인천집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집인데 10년 동안 안 팔리던 집이에요. 참 그 인천집이 저한테는 천덕꾸러기 같은 그런 집이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에게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집을 얻으려고, 전세를 받으려고 하면은 집이 소유가 있기 때문에 대출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결혼을 처음 하면은 이제 신혼부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세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걸 안 내줘요. 안 내줘요. 그 집 때문에. 그래서 이거 괜히 이게 돈으로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집으로 있으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참 돈이 있으면, 목돈이 있으면 그 전세값에 보태서 훨씬 수월했을 텐데 그것도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안 되겠다, 이거 그냥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팔려고 그냥 인천을 돌아다니고 부동산을 가서 이거 좀 팔아주세요, 팔아주세요. 수년이 지나도 한 명도 보러 와주는, 누가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포기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저 인천집 팔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만 그냥 있었지, 집을 내놓지도 않았어요. 부동산에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 그냥 우리가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주차장 문제 해결해야지, 그냥 그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지지난주였죠. 전화가 왔어요. 대뜸 부동산에서, 사장님 이 집 누가 보러 왔는데 얼마 생각하세요?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보여드릴까요? 예,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줄줄이 와요. 갑자기 생뚱맞게 10년 만에 집이 팔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에 잔금 날이었어요. 인천 내려가서 돈 받아가지고 왔어요. 돈 다 받아와서 이제 내일 은행에 가서 교회 계좌로 이체할 거예요.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신호예요. 이 인간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죠, 이런 일들. 여러분 뭐 집 빨리 처분해야 되는데 이게 당장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지금 너무 침체가 되어져 가지고 그 가격에 그렇게 팔린 거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차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구경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만큼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두면 그만큼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크신 역사를 체험하고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